우리 옆에 앞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정말 5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녹음은 점점 짙어져 가고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모내기를 시작하고 생명력이 정말 이렇게 뿌리 내리고 싹 터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 더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아주 묘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그 외국의 어떤 영어 단어에는 모른다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모른다는 말이 없어. 그러면 모른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 I don't know. 나는 알지 못한다가 모른다는 거지 모른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고 보면 한글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아리송하다. 무슨 말인지 알죠? 참 재미난 말이 많아. 우리나라 말을 외국 사람이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리송하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아리까리하다. 또 뭐 있어요? 알쏭달쏭하다. 다 비슷한 말인데 한국말이 참 이래. 다 비슷비슷하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이런 말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아리까리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리까리 알쏭달쏭. 도대체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할까? 아니 왜 그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엄마한테 왜 여자여가 뭐야? 왜 전 말씀하시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큰맘 먹고 읽으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야?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아리송하고 아리까리한 여러분 이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원칙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부분을 봐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그렇게 말씀이 요한계시록. 오늘날 요한계시록 세상이 지금 막 뭐 3차 대전 얘기 나고 또 불안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현수막에 드디어 휴거 얘기가 다시 어떤 교회가 휴거 얘기를 또 붙여놨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요한계시록 얘기가 나와. 제가 몇 번을 요한계시록 설교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그 말씀을 봐야 오해가 없다. 그거는 성경을 보는 원칙이면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아리까리한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만 따지고 있다가 보면 예수님이 본래 이 말씀을 하셨던 본질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설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분명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오늘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물이 포도주 된 이 사건의 어떻게 보면 결론 말씀, 그 결론 말씀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오늘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 가나 혼인 잔치에는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첫 표적이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표적 이 혼인잔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 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물이 포도주가 언제 됐을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안 믿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기준이 되는, 첫 출발이 되는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좀 다릅니다. 기적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인간으로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놀랍게도 정말 그 기적적으로 되는 어떤 사건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적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역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표적은 조금 달라요.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인데 표적은 뭐냐? 표적.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사건 그 자체를 말한다면 표적은 그 사건에 담겨진 의미예요. 의미. 사인이거든요. 의미. 도대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기적이죠. 근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의미가. 그걸 지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을 의미를 알게 되어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는 사건이 되었다. 그것이 갈릴리 이 가나 혼인잔치의 여러분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믿음의 그 가정을 또 신앙의 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은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려서부터 뭐 순탄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왔다가 또 거기서 믿음이 생겨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다 옳다 그른다를 떠나서 중요한 건 어떤 출발이 됐든 하나님을 분명히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출발은 어떻게 되었든 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어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신앙의 첫 출발은요, 어찌 보면 기적과 관계된 부분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뭐 교회 당연히 안 다녔죠.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지의 건강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수원에서는 그 병을 못 고친다. 급성간경화로. 요즘도 급성간경화는 위험하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찾았어요. 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동네에 있는 그런 교회, 제일 가까운 교회를 찾게 되었다가 수원에서 이제 병을 못 고친다고 해가지고 서울의 백병원.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의 그 당시의 백병원은요, 한 50년 전 백병원은 오늘날 강남병원이에요. 강남 삼성의료원 같은 가장 서울에서 대표. 요즘은 백병원이 뭐 이제 병원의 위력이 많이 사해졌지만 예전에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 백병원에서도 못 고친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때 교회에서 또 전도사님 또 뭐 권사님 이렇게 하고 저도 그 병원에 따라가서 그날 그 예배 신방을 드리면서 거기서 정말 우리가 병원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이제 신방 마치고 돌아를 왔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럴 때였어요. 그랬는데 신방을 끝나고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몸이 나은 것 같다고 병이. 우선은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당신 얼마 전까지 이거 안 되는데. 그랬더니 나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럼 검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검사를 했더니 나았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평생 아마 그 순간이 제가 목회자로 시작하게 되는 그 출발이었는지도 몰라. 물론 그 이후에 그때부터 아마 제가 중고등학교는 제가 아마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새벽 예배 나가요? 나는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도 기도하고 뭐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도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 교회 주일에 예를 들어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막 이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물론 제가 대학교 시절에 방황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알았던, 내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내가 가졌던 그 신앙과 교회에서 말한 하나님이 너무 다르더라고. 내가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과 교회에서 설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알았던 내 조국 대한민국과 내가 대학에서 만났던 보게 된 이 세상이 너무너무 달랐어. 난 너무 여기서 혼란스러운 속에서 내 10년의 신앙에 방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인한 적은 없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 그러니까 제가 늘 평생을 목회하면서 목회자도요, 강단에서 하나님 오해하고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나는 어쩌면 내가 내 스스로 목회자가 되지 않았으면 나 신앙에서 떠났을지도 몰라. 왜? 이건 아닌데. 내가 적당히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으면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다 맞겠지. 아니요. 저는 중학교 교회 그때 열심을 내면서부터 전국 성경고사 대회를 나가느냐고 내가 성경을 달달달달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서 무슨 성경 퀴즈 대회하면 우리 구역이 항상 1등했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던 하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읽었던 하나님과 교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왜 다르지?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역시 좋으신 분이었고 때로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정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사성어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상전벽해. 상전벽해가 뭐예요?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다. 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정말 기가 막힌 상전벽해. 내가 대학교 시절에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정말 암울했던 대한민국이 상전벽해 같은 이런 나라가 된 것에 정말 요즘도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미국이 부러웠고 유럽이 부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나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나? 물론 우리 삶 속에 아직 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격적으로 믿게 되는 그 첫 출발이 되었다. 저의 경우는 우리 아버지의 그 신앙, 이제 치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 저도 사실은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그런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안에서도 어떤 배경과 첫 출발의 과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과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이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신앙은 다 기억에 의존.
우리의 조상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땅으로 인도내시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 그로부터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렀어도 그 과거 조상의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따로 개신교는 너무 내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니까 내 인생에 내가 경험한 어떤 하나님, 어떤 기적적인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 기억 안에서 우리 부모님의 가정을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혼자만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은혜를 회복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게 된 첫 출발이 된 의미가 있을 뿐더러 이제 거기서 더 이제 의미가 나가는데요. 우리 한번 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했습니다. 지금 물이 포도주로 되었다 할 때 그 물은 어떤 물이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돌 항아리 6개에 담겨져 있던 물이에요. 그 물은 어디에 쓰려고 만들어졌던 물이에요?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됐던 물이 혼인잔치의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거든요. 단지 그냥 어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쓰여졌던 물이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위한 이런 물로 변화됐다는 의미 속에서는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담겨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겠지만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짐작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독교가 막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라이벌 관계에 있던 종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유대교야.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그 출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이 세력과 그 뿌리가 됐던 유대인들 사이에 지금 갈등 관계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을 배경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대교에서 이 사람들을 축출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지금 유대교는 지금 여기 뭐가 되어 있냐면 물이에요, 물.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물은 결국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물이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로 바뀌어요. 어디서 그냥 별도로 그냥 떠오다가 된 물이 아니라 그렇게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됐는데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이 기독교가 무엇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연히 기독교가 유대인들보다 뭐 숫자도 많고 뭐 어떤 세력도 강하고 뭐 이렇게 돼서 아무것도 아닌 듯 여러분 생각되지만 그때만 해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도 당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이 말하자면 이 축출을 당하고 쫓겨나고 막 이런 고난을 당하는 속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믿는 그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기독교는, 그 생명력 있는 종교는 유대교보다 더 낫다. 그럼 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물도 좋아. 물도 좋아. 그러나 포도주는 그 물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아. 혼인잔치에 쓰이는 더 귀한 이런 포도주로 변한 거. 여러분, 물이 나름 좋은 거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 좋은 것도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물보다 더 값진 그런 생명력 있는 잔치요, 기쁨이요, 축제라는 거. 여러분, 사실 물은 깨끗하고 맑고 건강에 좋지만 이 포도주는 기쁨을 주는 거고 이게 잔치고 축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축제, 잔치, 기쁨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미건조한 물 같은 신앙, 물론 뭐 물도 그냥 깨끗한 이런 물이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용솟음쳐 올라가는 그런 생수와도 같은 그런 물이면서 동시에 포도주와 같은 기쁨과 항상 희망이 넘치는 믿음 생활 해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그 연회장이 이제 포도주 맛을 보다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포도주를 내더라도 처음에는 좀 포도주를, 왜냐하면 안 취했을 때 그때는 포도주 맛을 이제 분간할 수 있는 좋은 거 냈다가 좀 알딸딸하게 이제 취해주면 뭐 좋은 건지 만 건지 그냥 나중에 이렇게 내도 뭐 어차피 취한 김에 먹는 거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것처럼 포도주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신랑이 처음에도 물론 좋았는데 이게 갈수록 좋더라. 이게 갈수록 좋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이 물론 포도주 같은 신앙이지만 처음과 나중이, 처음에는 뜨거워, 처음에는 좋아, 처음에는 뜨겁고 좋아. 근데 갈수록 에이 다 알아. 그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아마 그 첫 기억을 해보면 교회에서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가령 뭐 모든 것들이 새롭고 할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새롭죠.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알아. 이런 뭐 매너리즘에 빠지는, 여러분 꼭 오래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그야말로 그 신선함을 정말 보관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포도주라면 그건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오래됐는데 그냥 진부해져가. 신앙생활이 내세울 수 있는, 나는 몇 대째 집안의 신앙생활이야.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뭐 몇 대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첫신앙.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첫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그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도 있잖아요. 첫신앙 때는 뜨거워. 처음에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만날 때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들, 나중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그게 그거지 뭐 정으로 사는 거지 뭐 이러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치 주님께서는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다가 여러분 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의 첫 신앙보다 지금의 신앙이 더 좋은 신앙으로 발전해 있게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처음 신앙. 여러분 처음 신앙은 대부분 뜨거워요. 나는 어떤 때 생각할 때 난 내 중고등학교 때보다 지금 내가 목사지만 그때보다 더 열정은 난 그때가 더 뜨거웠어요. 정말 내일 시험이 있어도 나 주일날 공부 안 했습니다. 오히려 토요일날, 그때는 학교가 토요일도 다녔어요. 토요일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밥 먹고 교회 가가지고 청소하고, 그죠? 주보 만들고, 그리고 애들 신방 다녔어요. 애들 신방을 다녔어요, 토요일날. 요즘 솔직히 어떤 주일학교가 어떤 학생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마 집에서 난리가 날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돌아보면 어떤 처음에 뜨거웠던 어떤 그런 신앙,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아마 그 신앙의 힘으로 오늘 목회까지 하는데 평생을 가고 우리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갈수록 더 정말 신선한 포도주와 같은 신앙. 여러분 한번 예전에 하나님은 은혜로 있어 뜨거웠던 어떤 그때 신앙과 지금은 이제 더 나이가 들어서 예수 믿는 지금의 이때 여러분 신앙을 비교해 볼 때 그때보다 내가 더 지금 생명력 있고 더 간절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15장에 아주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나는 포도나무래. 너희는 가지래.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주는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과 생명력을 가지가 받아야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고 싹을 피우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신선한 늘 좋은 포도주 같은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접촉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거하려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니 내 모든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이 줄기 뿌리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면 그 가지는 그냥 떨어져 썩고 마르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신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에 따르다 보면 정말 나무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짙푸른 그 녹색으로 변해가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뿌리에 연결이 된 가지이기 때문에 줄기에 연결이 돼서 거기서 올라오는 생명력을 받는 거. 걔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야. 겨울나절에 예를 들어 모든 그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낙엽돼서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봄이 되면 또 가지가 피고 꽃이 피는 거는 그 가지가 뿌리와 이 줄기에서
공급되는 그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철이 되면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식물들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늘 공급받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나은, 지금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과거 화려했던 그때보다 더 신앙이 좋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저는 솔직히 대상포진이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나는 대상포진 난 안 걸려. 그래서 주변에서 대상포진 주사 맞으라고 그래도 난 속으로 난 안 걸려 이랬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대상포진이 걸렸어요. 걸렸어. 왔다. 그래서 보고만 나도 걸리네. 그래서 사람의 여러분 우리 육체의 이 건강은 이게 누구도 자랑할 게 없구나 그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그래서 바로 병원 가가지고 제가 이 약을 처방받고 지금 다 가라앉았는데 이번 끝나고 나면 저도 그 대상포진 주사를 맞으려고 해요. 근데 무슨 얘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나는 안 걸려. 그건 자기 생각이야. 나는 뭐 병 안 걸려. 나는 뭐 문제 없어. 그렇지 않더라고. 걸리더라. 그게 그 대상, 다른 것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체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젊었을 때보다, 내가 뜨거웠을 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맑게, 더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좋은 포도주. 얘가 오래는 됐는데 그냥 묵어버려가지고 못 먹는 포도주가 되면 버려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세월이 흘러가도 그 포도주의 신앙의 그 깨끗한 맛을 내는, 그래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게 되는 이번 복된 2026년 5월의 셋째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셨던 물이 포도주 되는 사건의 의미를